이로써 우리도 습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로 하루를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는 아내, 부인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도덕적, 내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카보드, 존귀, 존영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카보드입니다. 풍성한 존귀,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그런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는 근면함으로 재물의 풍성함과 존귀를 얻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존귀는 가난과 부의 문제까지 포함하며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인자, 17절에 나오는 그 말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타인과 자신 스스로까지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누리는, 복을 받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노동의 대가는 씨를 뿌리는 농작하는 농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무엇이죠? 바로 임금이고 보수고
것입니다. 악인은 헛된 것에 대해 농작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손에 쥔 것이 없음을 추수 시기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자신의 삶이 허망되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열매를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때로는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고 연약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를 잘 지켜서 받는 상이 아니라 의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뿌린 만큼 얻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모래성과 같이 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오늘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귀중한 곳에 그 당시 중동 지중해 지방의 유대인들에게는 물이 귀중했죠. 물이 귀중한 그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 궁핍함, 그 빈곤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5절에 구조회를 말하죠. 우리가 가진 재정과 소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이 부족한 곳에 식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물만 전달하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구제가 아니죠. 또 영혼만 신경 쓴다고 정작 필요한 식수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이 전도와 선교가 그 씨가 잘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재정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세우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농작이, 농사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 고난, 시련과 풍파가 이를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발걸음,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어떤 다하고 드러내는 생기면으로 햇색이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주실 추수의 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도 영혼들의 목마름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